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육장의 모든 시간을 귀하고 중하게 여겨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마음가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 없이 성령이 인도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낼 수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칭찬받으며 우리 안에 영광되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우리 귀한 지체들 한 십명 붙들어주시고 저들이 하늘나라가 선명히 보여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져 그 약속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그 지켜 행하면 복이 있는데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하면 그거 하면 기막히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능이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제한되어졌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자가 그리 많지 않죠. 결단하고 착신으로 사실 우리 육체에는 이 땅에 너무나도 원수에게 붙들려 있고 또 내 육체가 그렇게 길들여 있고 습관화되어져서 그것을 지켜내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홉 개 지키다가 한 개 잘못한 것 때문에 혼나는 이러한 게 어떻게 보면 병폐스러운 것. 요한복음에도 물이 덩할 때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성령으로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육체로 뭔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인동진 장로 알죠? 인동진 목사님 있죠. 그분의 또 간증을 좀 들어보면서 그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푹 맞으면서도 의사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 정도 푹 맞았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렇게 위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일어날 불가능합니다. 이제 평생 휠체어 타야 됩니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는데도 그가 이제 일어나서 했던 것은 그래도 연출하고 연기할 때 뭐를 한다면 이 사람이 그런 데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는 거예요. 다른 건 못해도 주일날 연습하자, 연기 연습하자. 그러면 절대로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빼주셔야 돼요. 그 촬영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러한 간증하면서 그런데 나는 그래도 기독교인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신앙생활했다. 그것이 어떻게 하면 자기 드러내고 싶은 그래도 기독교인이 장로가 돼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지. 어쨌든 그것이 자기 의던 나름대로 결단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본인이 나중에 푹 맞았습니다. 누가 봐도 의사가 대한민국 그래도 그런 분들은 최고 의사 붙이잖아요. 의사가 이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고 이제 평생 휠체어 타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이제 얼마 못 간다고 그럴 정도로 했는데도 정말 몇 개월 안 가서 일어나 연도 다 하고 촬영 다 하고 그랬다는 것은 그러한 어떠한 우리가 못하지만 하려고 몸부림쳐내는 이러한 육체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이쁘어서 보여서
어떠한 시점에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60이 다 돼서 신학을 해서 목회하고 이제 청년 팀을 따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해보려고 몸부림 쳐내는 것이 우리 육체의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난 못하니까 안 하지, 못하니까 안 하지가 아니라 율법을 보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봐야지.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하나님 이걸 지키려고 안 됩니다. 내 육체가 약합니다. 내 부족한 힘이 없습니다. 성령 도와주세요. 그래서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것도 안 해버리고 못하니까 안 하지 되어버리면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때 내버려둬요. 그럼 그 사람 평생 이제 거기서 연기하다가 이제 푹 맞아가지고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못하죠. 그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제 그 물리치료 그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연습에 이제 푹 맞았고 그러면 이제 몸을 하는데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부인이 휠체어를 딱 가다 놓고 앉아보니까 휠체어가 그렇게 편하더라는 거죠. 왜 자기 몸으로 다시 막 삐뚤거려가지고 걷고 일어나기 힘든 걸 걷다가 휠체어 앉으니까 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편안함 때문에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데도 못 걷고 그냥 거기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래가 그가 이제 나름대로 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뭔가 자기 의지가 대단했어요. 자기는 절대로 어디 가든지 1등 해야 되고 그런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도 편안한 거, 계속 앉아있는 거 그것이 포기 되어져야 돼요. 편안한 거 그래요. 내가 편안한 것을 포기하고 일어나서 걷자. 일어나서 뒤에 움직이자. 자꾸 움직여야 상체는 살이 쪄서 몸이 무거워지는데 하체는 약해. 어떻게 걷겠냐고.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별게 없어요. 편안한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걷지도 못하고 몸이 움직이지 못할 때 부인이 막 와서 도와주려고 절대로 나 돕지 마라. 당신이 평생 날 도와줄 거냐고. 그리고 오히려 호통치고 그리고 화장실 가서 그 찌그러진 몸, 비틀어진 몸 가지고 혼자 다 샤워하고 몸 움직이고 비틀거리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 3개월도 안 가서 일어나서 이제 저 연기할 거 다 하고 그런 감정을 또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못한다고 포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라도 몸부림쳐내는 그 모습을 되지 않지만 우리 인간에게 되지 않지만 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 보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은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고 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놔버리고 이런 것이 거의 다 많은 어떻게 우리 범인들 평범한 범인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뭔가 해낸 사람들은 그러한 때에 마음 작심이 달라. 마음 생각이 달라. 지금도 보면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청년 퇴임했으니까 70은 넘었죠. 몸 상태는 어때요?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몸이 젊었을 때 100이라면 지금 40도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40 안 된다고 내가 힘들어 못하면 안 되고 나는 40을 갖다 100같이 여기고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괜찮구나. 저렇게 대단한 연기자였고 목회로 인생 마무리 가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러한 표현들이
그의 명언 같은 말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운동진 장로 오늘 갔는데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재철 목사님의 그 교회에 있어서 이제 많은 훈련을 받았던 그런 장로님의 삶을 들어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힘들고 어렵다 해서 내 육체의 생명으로 내가 생명 얻는 거야. 육체의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이것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신명도 읽어보면서 자꾸 지켜내려고. 이거는 정말 성경 속에서 하나님 원치 않는 거니까 끊어버리라고 이런 마음들을 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든지 내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으려고. 목사도 주위에서 좋은 소리 들리면 나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 응? 가을에 됐으면 한번 단풍놀이 쭉 가가지고 편안한데 산속에 아주 그냥 쉬면서 왜 그런 마음이 왜 없겠냐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떠오를 때마다 내가 정신 차리라고. 내가 감독님 말씀을, 감독님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자꾸 그분은 이제 목회를 완성했고 다 했으니까 하늘차 같은 곳을 줘놓고 이제 국화찬환. 난 그런 게 나는 아직 받아들이지를 못하겠어. 왜 그러냐면 나는 이제 해야 된다는 마음이 강박함이 있어서 나는 이제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오면 나는 해야 되는데 저런데 내가 갈 그러한 여력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니까 동질감이 안 생기는 거죠. 나도 어느 정도 해놓고 됐어. 그럼 나도 이제 하늘채 가서 같이 대화 나누며 국화참아 누가 안 좋냐고. 응? 노닥거리는 것 같고. 노닥거린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분은 볼 때 어떻게 쉼을 얻고 얼마나 좋냐 이거. 근데 내 마음은 아직 내가 그렇게 된 위치에는 아니다. 또 나이 먹어서 난 그렇게 살고 싶진 않고 그분이 그렇게 한가롭게 자연과 어우러져서 하늘채 난 그거보다도 난 끝까지 주의 일에 내가 못한 것 조금이라도 이뤄보고 싶은 마음, 그거로 내 삶을 난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에 그게 자꾸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난 그래, 그럼 좋겠다. 감독님 알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아직 여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 또 감독님으로부터 배웠지만 이 엄청난 말씀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란 어떠한 어떻게 쓰면 좀 귀한 말씀을 이제 기회가 되면 어떠한 시점에 되면 꼭 안 하시는 분들은 말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한국계 사람들에게 좀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다 보니까 낚시도 하고 싶고 윤한영 목사님 쭈꾸미 낚시 좀 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 다녀오세요. 갈 때는 그냥 가지 말고 내가 돈 드릴 테니까 가서 많이 잡으면 나도 나눠줘. 나는 형편이 안 돼. 왜 나도 배낚시 가서 그 재밌는 거 하고 싶지가 안 하겠어. 육체로 살면 좋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아직 그런데 내가 들어가요. 내 육체가 아직도 그렇게 들어가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고 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난 80까지 목회한다고 그런 표현을 그래요? 난 65세 정년하고 빨리 이제 저 별장 겨놓고 됐습니다. 육체는 놓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놓는다는 게 이제 그 장로님 아들님이 7년 전에 목회자라고 그러니까 7년 선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서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 신학하다가 자기 신학 공부하다 너무 힘들어서 안 올라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한데요. 그거에 그냥 또 가서 또 공부를 마무리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그래도 무지랭이라고 잘못해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통역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죠.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돈을 버는데 내가 거기서 일조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그것이 귀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작은 기퉁이라도 어떻게 보면 빗자루라도 한번 들 수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관계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복인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목사를 붙잡고 가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어느 날 아이고 나도 이제 다 때려치고 목회 이제 그만큼 했으니까 내가 힘든 과정 지나왔으니까 나도 쉬어야지, 누려야지. 그럴 생각이 또 확 들어버릴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지금으로는 그런 마음을 내가 찾고 와도 제거하고 이제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그저 무릎 꿇어서 기도라도 내가 다른 걸 못해도 그래도 해야 되고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 말씀하고 가까워지려는 그런 몸을 이제 그냥 살아가요. 너무 잘 되는 것도 그렇고 뭐 이 목사가 하나님이 지금 들어서 하면은 손가락 숨결만 제자들 교회를 향해 버리면 붕되어지고 되어지는 것은 말할 나위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게 할지라도 마음자락은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는 이제 목표를 잘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마무리가 아니라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다 보니까 감독님이 자꾸 이렇게 이제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 같은 것이 저거 불과 생일로 치면은 1년도 안 차이 나요. 아직 나는 할 일이 많은데 저걸로 저렇게 정리한다는 것을 모든 문자도 카톡도 보면 다 정리하는 쪽으로 나가니까 내가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뭐를 카톡을 보내는 거는데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게 나는 별로 안 좋았어요, 마음이. 그래서 내가 답을 안 하는 그런 분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있다는 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로마까지 가서 순교하더라까지 복음을 못 전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우리 육체 있는 동안 주의 일을 잘 감당했으면 그보다 큰 영광이 없을 겁니다. 아멘. 아론아 무슨 사입니까? 산을 올라가 모세에 같이 올라가 그리고 아들 될 사람 들과 그래서 그 옷을 아론아 우이며라 그리고 너를 데려간다. 어떻게 그렇게 마무리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입었던 옷 다 자식의 위에 딱 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모세가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야 올라라. 120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멋있는 우리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것이 목회 정리의 마무리라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각자의 목회자의 생각들이 좀 많이 다르지만 우리 동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60대 아유 미리 얘기는 안 하지만 내가 60대 중반 좀 넘었으면 정리해야지 이런 목사들이 이제 거의 나요.
아주 후진양성을 해야 돼. 말로는 좋아. 후진양성 때문이겠어요? 자기가 쉬고 싶고 편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거지. 목회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일도 뭐 60대 정년되면 힘들지만 목회라는 것이 온 마음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고 남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을 살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도 좀 쓰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지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만하고 힘든 거 그만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게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저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65세에 딱 후임자 두고 물러나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딱 놓는 순간 그분이 누구야? 잊혀진 사람. 하나님의 일하니까 그를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고 이곳에서 부르고 저곳에서 부르고 있지. 지금 어디 있는지 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느 곳에 가서 나름대로 뭔 목회에 관한 후학을 키운다든지 이거는 하시겠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70까지 했으면 지금까지 정년 득됐군요. 정년 득됐군요. 거의 70 넘었으니까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딱 넣는 순간 우리는 목회자는 이제 끝난 거예요. 성도들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직분 맡았다 직분 내려놓으면 끝같이 우리 누님의 권사님이 몇 년 전에 내가 일 좀 하려고 교회 들어가 설거지하고 그러면은 권사님 나이 드셔가지고 여기 계시다고 나가시라고 그 몇 년 전에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나이가 60 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서 거기 설거지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성도들도 큰 교회는 그래요. 그러니까 권사님 앉아 계시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죠. 성도들도 비슷하고 목회자도 하나님이 그냥 그만해라 그러면 못하는 거지만 성도들도 못하는 교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제 그만 됐어요. 권사님 그동안 얼마나 했는데 우리가 할게요. 젊은 사람들 막 차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60 좀 넘으면 할 일이 없어요. 뭐래? 그냥 내가 할게요. 다 뺏어버리니까. 왜? 권사님을 생각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성도들도 그 정도 되면 이제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도 할 일이 많아. 걱정할 일이 없어.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봅니다.
달려갈지라도 세상 일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주 예수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되어 주님의 품성 닮아서 의향이 말하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횃불 되게 구령의 횃불 높이 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주 예수 나의 하나님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되어 주님의 품성 닮아서 그 영리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횃불 되게 구령의 횃불 높이 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주 예수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주 예수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주 예수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가다가 쓰러질지라도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세상 길 가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의 그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질 때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질환자로 살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멘 제자들교회가 끝까지 주의를 좀 제대로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움을 갖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이곳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지금 마음 허락하지 않았다면 즐기고 올 수 누릴 없는데 수도 하나님 있고 이렇게 이곳에 앉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조금 포기하고 시간을 가까이 앉게 도와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이 없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좋은 은혜도 마음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 함께 이곳을 할 수 있는 은혜에게 도와주시고 있다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에게 살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이곳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정말 그것을 이루어서 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있다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다가 진짜 쓰러질 때도 하나님 그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그 빛이신 정말 진리신 그 말씀 하나님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과 아버지 공을 따라가는 데는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그 육체의 아버지 생각도 하나님 정말 그것을 인내 아버지 하나님 상징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살아내시고 그러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머리를 가지고 살아내지 않는 우리 너무나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하나님 믿음을 풀어주셔서 아버지 내 머리를 치시고 있다면 그 치시고 있다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미신적이시고 하나님 정말 진짜 이 하나님의 진리신 하나님께 그 눈가에 일어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주여 도와주시고 어쨌든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뜻대로 하나님 저를 만나어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내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주님의 세임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에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알 수 없는 육체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고 준비하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셨사오니 이 육체의 시간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로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의 손길을 의지하고 주님이 붙들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다가 좌절해서 낭망해서 쓰러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의 손길, 우리의 주의 은혜의 손 아래에 붙들려 끝까지 경주자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매 순간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 새 힘을 주시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볼 수 없는 자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좌절하고 낭망하여 시리에 빠져 있는 자 새 힘을 주셔서 기뻐 뛰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들여나가는 귀한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같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귀한 심령들을 받아서 보혈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있는 자, 땅의 육체의 생명으로 끝나는 자들이 되었던 자들이 이제 영생에 이르는 예수의 피의 복음을 듣고 그 피를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름다운 양육을 받기로 합니다. 끝까지 양육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는 아들의 그 징표를 받고 아들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 아들의 그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드려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유미옥 집사님, 유중래 집사님 11조로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것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로 살기를 작정하고 고백하여 나아가오. 하나님 세상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는 자, 하나님 능한 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귀하고 중요한 것을 알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날아가는 새를 보라. 저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저들은 길쌈도 아니하고 쓰고도 않지 않으면 너희 천국께서 먹이고 입힌다고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며 우리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 하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일하는 자로 육체가 무너지기 전에 속히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달은 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의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므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때를 지내서 브루기와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어때요? 벨릭스 총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파견된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통치자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의 부인을 뺏어서 지금 결혼한 이 유대인 여자가 그렇게 예쁜 여자였는지 그 여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여자로부터 신앙생활 안 할지라도 유대인의 흐름, 예수가 누구고 장로가 누구고 교회의 흐름을 그래도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많이 들어서 안다고 했습니다. 나도 익히 들어서 안다. 이럴 정도로 이제 유대인의 부인으로부터 이제 배웠죠. 배우고 나서 지금 이제 바울을 독대해서 바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벨릭스 총독의 악행과 삶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바울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차오는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부활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 인체가 좋아한다고 해서 아무나 데리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 표현을 쓴 겁니다. 남의 부인을 뺏어서 자기 부인 삼고 그리고 악행해가지고 자기 배부르게 하는 이런 행동들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했을 때 이 벨릭스 총독이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면 회개하고 땅을 치며 회개하여 돌이켰을 텐데 그러지 아니한 모습을 봅니다. 야, 그런 것만 듣고 이제 다음에 하자. 그래가지고 회개는커녕 회개를 않는 모습을 계속 비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할지라도 회개 않는 사람은 안 하는 겁니다.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살아가지. 아, 그래, 내가 이런 의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내가 그렇게 엄청나게 악한 총독으로 살았구나, 불의로 살았구나, 내가 엉뚱한 여자를 탐해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듣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건 됐어, 그리고 보내버리죠. 그리고 자주 불러가지고 뭐를 필요하는가? 자기의 육체의 물질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탐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대사도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갇혀있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을 좀 돈이라도 줄까? 줘서 그거나 받을까? 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벨릭스 총독은 육체로 똘똘 뭉쳐진 어떻게 왕과 같은 존재. 육체의 삶, 이것을 갖다가 666의 입맞은 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꾸는 자가 아니라 들려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바울을 만나면서 뭐만 하는 거예요? 자주 만났다.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자주 만나서 바울로부터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그러니까 교회를 자주 와. 뭐로 하는 건가? 내 육체의 못다한 유익을 위해서 육체의 뭔가 좋은 것들을 이루어보려는 자기 만족에 의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수도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입맞은 자의 대표격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회개할 길을 사도 바울은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와 같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와 같은 거예요. 삼층천을 보고 복음의 핵심을 깨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 그 누구가 어떠한 자보도 복음에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어떠한 자보다도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못 받아내는 것이 이게 땅에 입맞은 자의 666의 개수와 같은 존재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부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해도 못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은 엄청난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유대인의 부인을 뒀어요. 그래도 복음에 그래도 어렵다고 흐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 같은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실질적인 삶에 체험되어진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로부터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요동을 안 해요. 변화 안 해요. 왜 그럽니까? 성령 역사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해버리니까 그 어떠한 대단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그가 변화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목사가 복음을 잘 전할지라도 이렇게 육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도를 할 때 왜 그냥 선만 행하는가? 저들은 이미 거기다가 육으로 똘똘 뭉쳐진 그러한 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선을 했는데 그 선이 없어지는 일을 내가 왜 하겠냐. 그래서 내가 선을 베푸는지만 선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만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잘못하면 그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버리면 내가 베푼 선까지도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줄 수 있으면 안전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들은 하나님 나라 예비하고 준비해야죠. 영원 때를 준비해야지만 내가 누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날마다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아이고 선을 해주셔서 좋은 일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알긴 꿰뚫어져 알아요. 아이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맨날 하는데 누구라도 교회 좀 한번 가야 되는 지도 안 오면서 아주 웃긴다니까요. 그래 나도 많아. 그러니까 아이고 괜찮아요. 어르신들 평안하세요. 그 말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이라도 베풀어질 선이라도 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집안에 가서 원수 노릇이라도 않고 자식들에게 교회 나쁘다고 비판이라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목사가 맨날 자기네들에게 베풀어진 그 선을 떼서 아이고 바보 목사야. 다른 목사들은 저러지 않은데 바보 목사야. 교회가 비판하고 나쁘다고 주님의 나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거 아니에요? 선을 자꾸 받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선이라도 드러나 선을 찾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것을 의로 여길 때가 있죠. 의로 여길 때가 되어져야 복음이 듣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찾고 쌓다 보면 실망하려면 나중에 뭔가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선입니다. 의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것이 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해내. 그러니까 선을 안 하면서 의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보여지는 부모를 효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효도한다는 소리 하느냐. 거짓하지 마라. 그러니까 육체의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효도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뭐를? 내 육체의 부모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 육체의 부모는 불완전한 부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수 있으면 선을 쌓을 수 있으면 쌓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쌓는 겁니다. 오면서 제가 우리 교회 전도하시는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혼자 사시는데 허리는 완전히 90도 꼬꾸러졌는데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미는 거 그 카트도 있고 피쩍피쩍 그래서 뭘 싣고 와. 박스 집었고 거기다 물을 저번에도 보니까 물을 어디서 떠갖고 오는 거야. 이는. 그러니까 집에 물 안 쓰고 공원에 가서 공원물 떠다가 쓰시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아끼려고 집에. 혼자 사시니까. 근데 그분이 아주 그냥 지식도 대단하고 신앙생활도 아주 그냥 오래 해서 공부도 그냥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선교사님들 많이 모시고 해서 학식이 대단해. 84세인데도 아주 그냥 영어도 하시고 아주 그냥 대단해. 그런 분한테 우리가 뭐 해야 될 건가?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기껏 밀어드릴까? 아니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 권사님
조심히 가셔요. 그러고 나오니까 옆에가 지금 감을 팔겠어. 벌써 나왔으면 그래서 잽싸게 그 감 사서 갖다 드리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도 연시 좋아했는데 자기 권사님 생각해서 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뭐라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선을 자꾸 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자꾸 하다 보면 그 선을 하나님의 의로 바꿔줄 복음의 때가 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러한 사람 아무리 선을 사도 바울이 뭔가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고도 받아들이질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안 받아들여야 돼. 베리스 총독은 계속 왜? 시방은 가라.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 듣기 싫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서 심판의 때를 준비할 이런 마음자락이 없는 거예요. 왜? 육체로 그냥 이것으로 완전히 뭉쳐져 있어 똘똘 뭉쳐진 자는 그런 거에 부활이 얘기가 들려오기를 해요. 심판의 때가 두렵기를 해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이제 그만하고 시방은 가. 그리고 따로 다시 불러서 틈이 나면 또 불러다가 소리를 들어보고 그때 뭐 했다는 거예요. 자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뭔가 수장이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수장이고 기독교의 수장이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자꾸 돈을 갖다 주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가 줄 줄로 기대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 속에 똘똘 뭉쳐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가면 사탕이나 줄 줄 알지 복음을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복음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어떠한 생명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도 복음을 그렇게 된 자에게 못 전했다면 우리 같은 존재가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수가 거의 99%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복음을 안 듣겠구나. 그러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안 받는 그들에게 전할 때 우리가 얼마나 했어요. 그걸 감안을 하고 우리는 찾아내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베리스 총특 받았구나. 아이고 하면 더 받았구만. 그렇게 하면 딱 휘켜나는 거예요. 또 다른 계속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번째 한 명 그래도 교회 갈 마음을 가진 자 우리도 목사도 그렇게 해서 한 명 어쨌든 아이고 코로나고 조금 잠잠하고 온다는 만들어놨어. 어쨌든 학답을 받아놨어. 그 권사님이 또 아이고 우리 목사님의 교회를 가라고 내가 잠들다 우리 교회는 오지 말고 그 교회를 꼭 가라고 또 그 권사님이 계속 종용하니까 도망도 못 가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선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람이라는 것은 이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자꾸 받으면 내가 빚졌다. 아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럼 교회라도 가봐야지 이래야 돼.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그래서 자꾸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선을. 그래서 그 양심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베리스 총독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워낙 그쪽으로 아예 삶이 되어져서 무뎌져 가지고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계속 돈만 요구하지 받아낼 생각을 하지 복음을 들을 마음이 지금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실망해요?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의와 이 선을 베풀고 심판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심판이 있음을 뚜렷이 알고 내가 그렇게 사는 자가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의와 절제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들이 못하고 있구나. 저들은 안 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래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의와 절제와 이 심판의 때를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선을 베푸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해내야 됩니다. 아멘. 어찌든지 해냈어요. 옛날에 최훈 목사님도 가는 곳마다 호주 말자 항상 돈을 갖다가 리아카 골프 가는 사람은 항상 드리고 박수아 감독님도 많이 그런 쪽으로 비슷하더만. 박수아 감독님도 지나가다가 쓰레기 주는 사람
5,000원짜리 받아가지고 꺼내드리고 어떻게 보면 복음의 비밀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관점이 달라서 조금 해석하는 게 약간 달라 보이지만 핵심은 선을 찾고 행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의로 어떠한 시점에 의로 여겨주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심기를 좋아하고 주라 그리하는 자에게 의되어지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베리스 총독 같은 자에게도 사도 바울은 왜 못 오겠어 사도 바울이 한두 번 전화 보면 벌써 또 알죠. 저는 안 되겠구나. 저는 안 받아들였나.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알지만 계속 부르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안 듣는 것 같고 못 듣는 것 같은 그들에게 우리는 해야 될 일을 내가 복음에 비친 자로서 어쩌든지 전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자락을 품고 내 신앙생활 나를 그러한 자로 만드는 것이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러한 나를 그러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에 내가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로 내가 자꾸 전하다 보면 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복음의 귀한 은혜를 가진 자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하나님 의와 절제, 창천을 심판을 우리가 가진 자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자로 우리를 선을 베풀 줄 아는 의를 이루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소서. 제자들 교회가 이 지역을 정말 품고 이 지역을 살려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